가정 안팎으로 행사도 많고 분주한 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쁜 시절에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우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칭찬하는데요,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고 힘들어도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이 아니고요, 주일이지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첫째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도 그 인생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가정을 하나님 눈 중심에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해, 달, 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밤하늘을 보면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별들이 우주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요, 이 수많은 별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움직여요. 소위 이 별의 이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별들마다 길이 있어요. 가는 길이.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별들이 우주에 있지만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그 우주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이 땅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웃음꽃 피는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하늘의 별들의 궤도가 있는 것처럼 그 길이 있어서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길, 웃음꽃 피울 수 있는 길,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12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성경에서 이 가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6번째 날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날 마지막 끝에 마치 후렴구처럼 따라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복이 좋았더라, 복이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실 때는 심히 복이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멋지다, 아름답다, 색깔이 곱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완전하다, 손 볼 것이 없다, 빈틈이 없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빈틈없이 더 이상 손볼 것 없이 깔끔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의 모습을 보니까요, 혼자 있어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독초하는 것이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갈빗대를 하나 빼내어서 하와를 만드시고 마침내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 한 남자죠. 하와 한 여자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결혼의 법칙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해요. 마땅해요. 그런데 저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요 그 법을 고쳤어요. 어떻게 고치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한 것이 아니고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나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법조항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도 돼요.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분들이 여자와 여자가 만나도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사람씩 만나도록 했는데 법을 슬쩍 바꿔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까 한 사람과 두 사람이 만나도 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가정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도전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서에는 아직까지 뭐 두 사람이 또 한 사람과 결혼하고 또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 같은 동성끼리 결혼하고 이게 아직은 우리 정서상 맞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이름 제목이 그래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정돼서 채택이 되고 법안을 통과한 건 아직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저지하고 막았기 때문에 지금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수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들도 자유와 평등이 있으니 그들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라 우리가 모두가 다 약자든 강자든 소수든 다수든 모두가 다 공평한 세상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발의된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 독소 조항이 있어요. 독소 조항.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대적하는 몇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결혼과 관련된 문제예요. 소성애자, 소수자, 동성애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함께 동성 연애하고 동성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동성 연애와 동성 결혼을 불법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잡혀갑니다. 벌금을 묻든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설교권을 다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앞에 닥쳐 있어요. 그런 현실들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남자로 들어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사위가 여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도무지 상상이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사회적 시스템이 그래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친구가 누구냐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항상 함께 따라다녀요. 근데 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가족을 해체하고 가족을 부정합니다.
칼 막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주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야말로 불평등의 씨앗이다. 그러므로 가족은 파괴되어야 한다. 사회주의가 들어가는 그 공동체, 그 나라마다 가족이 해산돼요. 해체돼요. 부정돼요. 그래서 가까이 여러분 저 위에 북한만 보더라도요, 거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독재주의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 형제애, 가족애 그런 거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합니다. 고발합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물론 우리는 이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딱 걸고 이 가족은 해체돼야 됩니다. 가족은 무시돼도 됩니다. 전면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없어요. 전면에 내세워서. 그런데 여러분, 뒤에 은밀히 이 사단의 계략을 가만히 보면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그 이름은 없지만 오늘날 이 철학, 또 문화,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해서요, 드라마 혹은 영화, 각종 프로그램들 통해서요, 이 가족을 해체하고 가족을 무시하고 네 혼자 사는 게 나아. 경제적인 도움만 있으면, 네 스스로 경제권을 가지고 홀로 살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런 분위기를 부추기는 사회가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2021년부터) 작년 2025년까지 5년 동안의 통계가 나온 것을 한 3일 전에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5년 동안에 결혼 이 비율이요, 확 높아지진 않았지만 차츰 5년 동안에 그래도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근데 반대로 이혼율도요, 조금씩 5년 동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6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은 이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요, 무려 5년 전보다 3배나 급증했더라. 여러분, 지금 60세 이상 남성분들이 계시는데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서류 한 장을 내밀면서 도장 찍으시오 할 수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 속으로만, 우리 남성분들 말씀하십시오. 속으로만이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딱 이름을 걸고 가족 해산, 해체, 가족 없어도 돼 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은근 이 시대의 어떤 풍조와 시류가 가족을 해체하는 분위기로 이 사회가 혼자 살아도 돼, 부모, 형제 그런 거 없어, 네가 제일 중요해. 사회주의에서는 가족들은요,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사랑 이런 거 없어요. 정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금 우울하고 좀 비관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오늘날 전체 이 세계의 어떤 그런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가족 없이도 산다, 나 혼자가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건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해체하고 가족을 무시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 풍조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을 따라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어떻게 지키고 세우고 복되고 웃음꽃 피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 몇 가지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집을, 이 가정을 세우는 분이 누구냐? 1절 말씀 볼까요? 1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누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되는 동시에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은 형태적으로 모양적으로 가정은 이루어지지만 그 가정이 되었다고 해서 다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집니까? 흔들립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0가정이 세워졌어요. 10가정이 결혼해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안타깝게도 2가정 내지 3가정 이 정도는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형태는 가정이 되었지만 그 가정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내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내가 가정을 이뤘다. 이 가정의 주인은 나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정하고요. 두 번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예를 써요. 수고해요. 불철주야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필요해요.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 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좀 더 자자 눕자 하는 자여 일어나라. 그 성실과 부지런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정을 위해서 예를 쓰잖아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99%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1%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가정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무능력함, 나의 무지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인정하는 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가정 세울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이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의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인정.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의지. 이렇게 내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정은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바로 이 사람.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사랑받는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바로 네가 나의 사랑을 입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받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있답니다. 다시 한번 2절 끝에 보세요. 뭘 준답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이, 별것 아니네. 나 잠 잘 자는데.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별것이 아닌 게 아니고요. 이 잠을 잘 자는 게 진짜 별것입니다. 지난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분들이 여기도 지금 몇 분들 계십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신 지금 몇 분들 계셔요. 저녁에 잠을 깊이 숙면을 취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베개에 머리가 딱 닿는 그 순간에 잠을 잔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축복. 잠을 왜 자지 못할까요?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거의 100% 내 마음의 정신의 문제입니다. 이게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이 막 차고 밀어오니까 내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지금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계신 분들 계신다라면 숙면의 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복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근심, 걱정, 두려움이 찾아올까?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이 안 돼요. 자꾸 세상과 사람은 가변적입니다. 오늘 친구였다가 내일 적이 됩니다. 오늘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내일 다 버려지는 것들이 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거기에 내 마음을 두면은요,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해요. 보장되는 게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꾸 반복입니다. 여러분 딱 하나 흔들림 없이 변치 않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변치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숙면의 밤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에 나는 흔들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 못 이루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를 도와주신다.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라는 이 믿음, 그 믿음이 딱 들어오면은요 눈이 감겨요. 잠이 와요. 성경에 보면 숙면을 취했던 분들이 몇 분들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두 사람만
꼽아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큰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그 배 고물에서 잠을 깊이 주무십니다.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난리법석이에요. 지금 이리저리 막 기우뚱기우뚱하면서 막 배가 뒤집힐 막 그런 위기에 처했고, 이 바다에 빠지면 죽을 것 뻔히 아니까요. 다들 불안해서 초조해서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이 잠을 청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잠을 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 손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잠을 자요. 이 베드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잠을 자는데 그 잠도 설잠이 아니고요, 깊이 숙면을 취합니다. 천사가 왔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안 일어나요. 흔들어 봅니다. 안 일어나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요,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찹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깊이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 시점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감옥에서 투옥되고 매질당하고 고문당하여 설사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넘어서 이미 내 안에 죽음 너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 눈 감고 주무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의 평생 나를 책임져 주신다. 라는 이 확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품에 안기어 깊이 주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녀는 누구의 것인가?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녀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하니까 죄송합니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생물학, 유전공학, 의학, 이 최첨단 모든 과학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요, 생명을 못 만들어요. 생명을. 그 원소가 뭐고 화학 성분이 무엇이고 그것은 알지요. 파악은 돼요. 그것을 모아올 수는 있어요. 집합해서 딱 모아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생명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녀라는 생명을 부모가 만들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우리는요, 부모는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맡겨두신 거예요. 그럼 자녀가 누구인가? 오늘 좋은 비유가 나와요. 그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 같답니까? 화살 같답니다. 이 자녀들이 화살 같다. 그러면 화살이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죠? 화살통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예요.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화살이라고 했어요, 자녀가. 그리고 부모가 화살통이에요. 이 두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녀의 특징,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될 것인지 알 수 있어요. 화살은요, 언젠가 날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화살이라 할지라도, 금으로 만든 그 화살 그 촉 끝에 다이아몬드를 박아놨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아무리 잘난 아이라 할지라도요, 화살은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고 딱 명중해야만 화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살을 가지고만 있으면요, 그 화살은 화살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떠나야만 합니다. 화살이 떠나야만 화살이 된 것처럼 자녀도 떠나야만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는 화살통이라고 했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자, 화살이 날아갑니다. 이때에 화살통도 같이 날아가나요? 아니면 화살통은 그대로 있나요? 너무 쉽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화살 날아갈 때 나도 같이 날아가. 자녀에 대한 미련, 아쉬움, 섭섭함. 이 자녀가 결혼한 지 20년,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데 화살통도 같이 날아간 것처럼. 제 모교가 순천에 있습니다. 제 모교가 산 중턱에가 있어요. 그 옆에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국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 활 쏘는데 국공장. 제가 청년 때 거기를 한 3번 정도 가서 활을 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국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우리 활, 전통 활 가지고 활실을 당겨서 활 쏘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활 쏘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갔으니까 이거 별것도 아니겠지, 뭐 TV에서 보니까 뭐 쭉 잡아당겨서 그냥 쉽게 쏘던데, 그 생각으로 갔는데요, 일단 활을 딱 잡는 순간에요, 이게 보통 무게가 제가 생각했던 무게가 아니에요. 굉장히 묵직합니다. 활쉬를 거기다 화살을 끼얹고 활쉬를 당기잖아요. 최대한 당겼어요. 저는 화살을 쏘려면 이 팔 힘과 어깨의 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힘이 허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리가 그렇게 후달립니다. 활 쏘는 게 몸 전체 근육을 다 쓰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활실을 잡아당기고 조준하잖아요. 그러면요, 몸 전체가 막 떨립니다. 이렇게 떨려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꼭 이와 같아요. 그 눈물, 그 아픔, 나는 좀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쓴다 하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더 하리라, 그런 마음. 이 살이 부들부들, 근육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이럴 때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최대한으로 이 활시를 당겼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오른손을 활 그 끝을 딱 잡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놀 때는 어떻게 나요? 놀 때 슬며시 나요? 아니면 확 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슬며시 나요? 확 나요? 그래요. 과감하게, 미련 없이 탁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천천히 아쉽고 미련이 남아서 놓잖아요. 천천히 놓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더 힘들어. 떠나보낸 자식이 있다라면 그 자식 눈치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20년, 30년 전에 아이를 보내놓고도 지금까지 아이들 눈치 보고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과감하게 떠나보낼 때는 깔끔하게, 뒤끝 없이, 미련 없이 떨쳐 보내는 것입니다. 눈치 볼 필요 없다. 우리의 눈치 볼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너무 좋은 이 화를 놓기가 너무 아쉬워. 그래서 마치 화살통이 그 화살을 따라가듯이 지금도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자꾸 그 아쉬운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내 자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대신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때에 맡겨두신 이 자녀의 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낼 때 흘렸던 그 눈물, 그 아픔, 그 고통, 그 애씀을 이 아이의 원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에게 반드시 훗날 갚아주신 보상과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가 없고 우리에게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 역시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이고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가 있고 떠나보낼 때에는 미련 없이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되면서 우리의 눈치, 우리의 의지,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해 싸우니 하나님의 자녀 주 안에서 잘 길러내게 하시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떠나보낼 때에는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떠나보내면서 오직 우리의 의지, 우리가 눈치 볼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